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 이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두운 영을 깨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라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또 고통하는 인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천국 복음과 또 기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가 누구냐? 무리는 자신의 필요가 있고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요청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감당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머물다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라고 전부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읽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제자의 삶 환영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데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요청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시고 요청하는 말씀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결단을 요청하세요. 솔직히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면 우리는 무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자로 따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첫째, 제자는 사람의 정을, 인간의 정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37절 말씀,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가족까지 희생해야 한다면 누가 제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 한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유대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집안의 가장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집안 식구 전체가 그 종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관례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단호하게 인간의 정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누구보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의 잘못된 정에 매이면, 인간의 정에만 매이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장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내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도록 가족을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도전의 도구로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그 어떤 인간의 정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둘째, 제자는 주님을 따르다가 받을 수 있는 수치와 저주와 아픔의 고통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는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을 들여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 나의 감정, 자기의 정당한 권리, 심지어 나의 어떤 소원, 나의 소유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와서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어떤 나를 위하여, 내 필요를 위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수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나입니다. 내가 극복이 잘 안 돼요.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떤 자존감이.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나 지금 현대에서도, 현대는 없어졌지만 십자가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현장입니다. 십자가에는 수치가 있고 조롱이 있고 저주와 아픔의 모든 고통이 실제로 경험되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너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하여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져야 할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솔직히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것,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지 못합니다. 자전거 한번 상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사탄의 방해가 있고 부당하게 받아야 되는 고통과 수치와 손해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수치를 주고 고통을 줘요. 그때 그 수치와 고통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걸 주님이 요청하세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 어떤 수치와 고통, 아픔, 내 권리 침해당하는 것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분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식,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랑과 고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본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하루에 거의 내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너희가 나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참 믿음에는 참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사탄의 도전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사탄은 자기 새끼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도전을 줘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세계의 공식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도전의 역사예요. 이것은 금방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기독교의 역사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은 참 믿음의 역설적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너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인간관계의 정이 내 신앙의 걸림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감, 나의 영광, 나의 권리 포기하고 수치와 고난을 받아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소유에 대한 소원과 집착을 포기해야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예수를 따르겠느냐? 너 그래도 주님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결코 예배당 자리만 채우다가 막 그냥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는 무리로 인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무서운 영적 전쟁터예요. 공중의 권세 자본도로 표현된 사탄이 이 시대 문화와 이 시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로 살려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수치와 내가 어떤 자존감이 손상당하는 아픔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울면서라도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내 가슴을 치는 아픔을 각오하고서라도 대가를 치러야 돼. 소망하기는 예배당 마당만 밟는 무리로 교회 다니지 말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 내 병을 치료받고, 예수 믿어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어 내게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12 제자조차도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 진지한 부탁, 진지한 권면, 너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깨달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제자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나는 여전히 무리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 따르고 있는가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고
특히 혼란 속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내 어떤 권리가 손상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 아픔과 당하면 견딜 수 없는 아버지 여전히 자아 위주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잠기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앞에 나의 인생을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나 교회 마당만 밟으며 교회 자리만 채우는 예배당 신앙에 무리 군중 신앙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내 심령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하며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내가 너무나 살아있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 살아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며 어떤 삶을 살아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질 뿐 아니라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단하는 말씀 앞에 내 삶을 실천하여서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교회를 모두 응답해 주시고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벽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소원이 있고 육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내 심령을 아뢰고 심령을 토할 때에 나의 심령으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밀한 다스림과 만지심과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지심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